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갖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걸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의 그런 바로 그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능력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이제 능력하면 그렇잖아요. 저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한대. 어느 집사님,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손만 대고 기도하면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사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적인, 그러니까 어떤 좁은 의미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그런 어떤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세상하고 부딪혀 나가지만은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말하자면 우리 삶의 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그 성경을 떼어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산 삶이 얼마나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대인에 잡혀서 40가만 하나 가만 39대 매를 3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여러 가지 강도로 맞고 정말 배고프고 춥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비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었고 궁핍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어떤 환경에도 내가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향하여 자기 사명을 다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은 바로 큰 의미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정말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몰라요. It doesn't matter. 그렇지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정말 주님의 우리가 부르심의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소망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저 아주 신랑같이 간단한 그 구원의 소망 하나 바라보면서, 예, 세상 풍파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산천투성이로서만 주여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신랑 같은 구원의 소망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살다 천국은 가겠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갈 걸로 착각하면서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다니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들은 뭐 능력에 대한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정말 신락 같은 그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을 마치 거미줄 같다고 그럴까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천국도 못 가고 마지막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정말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때는 늦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물론이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예,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읽은 본문은 그렇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정말 해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그릇, 이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릇 자체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릇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까요? 물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릇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대접이 있으면 큰 대접에 많은 음식을 하면 조그만 간장 종지도 있고, 예, 그 사이즈가 달라. 예.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제가 오래전에 그 오스트리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거기 그 왕궁을 이제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 구경을 이제 안내하는데요. 뭐 옛날 그 황제들 살던 데니까 휘황찬 하나더구만요. 예. 뭐 침대도 금이고 많은데, 그 가이드가 요만한 금그릇을 하나 가져오더니 우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쓰인 그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들 I don't know 했더니 결국은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황제가 쓰던 요강이야. 헬로. 요강인데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게 금이기 때문에 요강의 가치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는 뭐 있어요? 똥 들어있어요. 똥통이란 말이에요. 뭐 황제들이 똥이라고 뭐 향기가 나나? 지 똥이나 내 똥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금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사실은 그릇의 가치로서는, 예, 저 변기에 쓰레기통이나 똥통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가 뭐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용도로 쓰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또 관상용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기 같은 거 그릇에서 갖다 놓고 보는 거. 예. 물론 그거는 뭐 비싸다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릇이란 그 그릇 자체로서는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가치가 있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뚝배기. 쉽게 말하면 뚝배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 예. 우리가 설렁탕 먹고 순댓국 먹고 하는 그 뚝배기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그릇은 뚝배기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보배가 담겼을 때는 그 그릇의 가치는 그 보배와 동일한 보배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빚어진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는 게 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보배가 어떠한 보배인지, 어떻게 해서 그 보배가 정말 우리에게 큰 능력의 근원이 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 거듭났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 날마다 이렇게 쇠퇴해가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누구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렇게 생겼지만, 저같이 볼품없이 생겼지만 나이도 먹고, 그래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요, 이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가 있어요. 캐톨릭은 뭐냐면요, 성전을 지어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들은요 엄청나게 삐까번쩍하게 큰 예술품 같은 성전들을 이렇게 짓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서 본 거는 독일에 있는 거 퀼렌데 성당,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짓는데 500년 걸렸대요. 돈은 어마무지하겠죠. 높이가 70m. 사실은 완전히 그냥 예술품이에요. 예술적인 가치로 보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저야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관광객들만 있어. 관광객이라는 게 누굽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 가끔 우리 같은 이제 목사님이나 크리스천도 와서 보지만요, 저 거기서 보고 가슴 아팠던 게 관광객들이 껌짝짝짝짝 씹으면서 안에서 사진 찍고 포즈 치라고 찍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구경거리가 되다니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게 이제 캐톨릭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개념은 뭐냐? 개신교는 기독교의 개념은 뭐냐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주교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예찬교의 이 모습이 성령님 안 오실 것 같아. 너무 싸구려야. 학구방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 썩어질 육신에도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이 어떤 것이냐? 열왕기상 8장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한 기도가 그거잖아요.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이런 건물 안에 들어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다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것이 성전에 가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전 하면은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영광이요, 명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다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이 내 명예입니다. 내 인격이에요. 예. 제 이름이.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예. 결국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믿음으로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걸 비교하지 않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이셔서 뭐라고 하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것들이 그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김다니엘 별로 아무도 안 알아들어요. 바이든, 예, 제 이름보다 훨씬 능력 있죠. 미국 내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사람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걸 다 명사라고 그러는데, 감기 아니면 암, 어느 이름이 더 파워가 있을까요?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뭐 약 먹고 좀 쉬면 되죠.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보다가 고개 갸우뚱하고 뭐 해가지고 암인데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이쿠, 나 죽었구나. 감이 덜컥 내려. 왜? 이름의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기라는 것은 그냥 우습게 생각했어. 그런데 암 하니까 이거는 아이코, 이게 이름의 무게적인 파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마다 그 파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 이름이, 그 가장 뛰어난 이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멘. 예. 원리가, 예. 난 이렇게 모자르고 그래 질그릇 같아. 그것도 다 이제 낡아가지고 곧 깨지기 금방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질그릇 같은 육신이지만 내 안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그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첫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정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했잖아요. 그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파워뿐만 아니라 어서리티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나한테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첫마디가요.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자 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의 그 능력을 합법적으로 리걸리 오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요 이렇게 파워하면요 그냥 힘만 갖고 있으면요 올바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예. 프랑스의 그 철학자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예.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 깡패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가 하면요 힘이 없는 정의는 몽상이라고 했어요. 무능하다. 예. 이 말을 빌려가지고 일본에 있던 어느 그 유명했던 그 무술의 대가가 그 말씀 자기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한 것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더니요 힘과 정의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끝깨뜨린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 쓸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신 거라고 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너 능력 쓸 때 능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 안에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법적인 권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패배자고 마귀는 불법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power and authority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원수가 정말 주님께서 그 시편 23편에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에요. 원수들이 새까맣게 나를 대적하려고 짐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앞에 잔치상을 펼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는 거죠. 저건 다 내 밥이라는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위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즉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의 위임 권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요. 보기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 하면 이미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예어가 있는데, 왜 우리 저기 그 춘향전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암행어사라는 그 직책이 사실은 그 마패가 왜 그게 위력이냐면 임금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가 그 마패 들고 가면 산천초목이 벌벌벌 떤다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런 능력이요, 정말 우리가 뭐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경지를 높고 낮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란 거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은사가 있는 분들, 이 능력 사역하는 분들의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요, 서로 능력을 비교해서 네 능력이 세냐 내 능력이 세냐 이렇게 견주는 그런 좋지 않은 페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저도 은사자입니다. 저도 은사가 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한 많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지를, 왜 우리 주변에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 들었다, 뭐 기도하면 뭐 보여준다, 환상한다. 신기하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나타냄으로써 내가 어떤 그 신앙적인 경지가 뭐 도닦았다는, 도통했다는 그런 경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실패예요. 오히려 그런 은사가 있으면요, 우린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뭔가 환상 보여서 자랑할 게 아니라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가서 선포를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하고 다 기도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우리는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제자들은 야, 은사 갖고 장난치지 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가 우리들 살아가는데 어떤 치장품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야. 그 귀한 걸 괜히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라고 제가 누착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그 주의 종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한 게 있지만 바로 그 다음 말씀이 그 10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오늘 본문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한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다. 예수를 죽인 것.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생전에.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은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자랑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부터가 큰 실수라는 걸 깨달으시면서 출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육체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그 엄청난 보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옆에 꼴대기 싫은 집사람, 꼴대기 싫은 장로님 아니에요. 특히 여기는 김 목사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란 걸 우리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맡고 있어요. 내가 나를 좌절시키고 있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욕심이.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같이 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 뜻을 부인한다는 거죠. 내 뜻을 이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뭐라고? 예수의 생명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생명이 능력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끝없는 동력입니다. 요새 현대시대 같으면요 바로 핵동력이죠. 뉴클리어 파워예요. 뭐 한 번 그 딱 설치하면 뭐 한국만이 그렇더라고요. 10년 20년도 연료 충전 필요 없이 다닐 수 있고 핵잠. 그래서 그 뉴클리어 파워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전쟁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쪼르르 돌아와가지고 기름 넣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건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의 그 힘은 메마르지 않고 비어있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더구나 그 예수의 그 생명은 뭐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아갈 때요 정말 세상이 내 앞에서 나를 삼키려고 이러고 있지만 담대하세요.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어. 왜? 내 이름엔 네 이름보다 월등히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있어. 네 이름보다 월등히 뛰어난.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애워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꺾고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부어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알고 우리가 제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능하게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중심과 그것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우리 너무나 그냥 값싸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러겠어.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만 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남은 삶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세상을 뒤엎고 정말 이 악한 세대, 정말 악한 세대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요 가슴도 안 쳐, 감동도 없어. 이런 설교해도 뭐 됐지? 감동이.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